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점점 못돼 가는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참 긍정적이고 교훈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다, 삐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속담이 그렇답니다.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사한다.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바꿨답니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이렇게. 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예,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이고 고생을 참고 견디면 낙이 온다. 근데요. 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답니다. 고생 끝에 결국 골병 온다. 이렇게. 예, 또 아주 못됐어요. 너무 삐딱해요. 예, 참 큰일입니다. 뭐 이런 게 한두 개 아니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잖아요. 또 요즘엔 서당계 3년이면 보신땅감이다. 요런 속담은 아세요? 옷은 새 옷이 좋고 님은 잘 모르시죠. 옛님이 좋다. 옛사람이 좋다. 이게 옛날 속담인데 이것도 이제 바꿨대요. 옷은 새 옷이 좋고 님도 새님이 좋다. 이렇게.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 이건 잘하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것도 근데 요즘에 삐딱하게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 취급당한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이야. 왜 이래? 또 이런 것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근데 바뀌었대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늙은 새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삐딱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남들이 만사가 매사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의 사람이다. 긍정의 사람이다. 네, 긍정의 사람. 항상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업하는 분들에게 아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구두회사가 두 명을 뽑아가지고 그 남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이제 영업을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 안 좋으면 좋을까?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다 맨발로 다니고 있더래요. 신발 안 신고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돌아와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예측 보는 겁니다. 아유,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신발을 파냐고. 여기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맞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근데요, 또 한 사람은 전혀 반대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야, 여기 대박입니다. 구두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구두만 신으면 여기 대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아요. 저는요 첫 번째 본 사람이 아무도 신발 안 신었으니까 여기 신발 못 파. 그 말도 맞을 것 같고요. 또 아무도 신발 안 신었으니까 여기 신발 대박입니다. 팔면 대박입니다. 이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죠?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는 거지.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 좋아요. 근데 결과가 뭐냐?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장은 긍정적인 보관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아프리카에 진출했고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매사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꼭 인생의 성공과 출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뭐 출세라고 성공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 한소만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늘 제가 소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출세 안 해도 좋아요. 성공 못 해도 좋아요. 그래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만 평안하지 못하면 다행인데 뭐가 생기죠?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야 몸의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의사들의 얘기예요. 미국 위스콘신 메디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조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50세에서 60세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가장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생각하게 하고 또 가장 슬프고 두렵고 힘든 일들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대요. 긍정적인 생각을 관장하는 뇌부위 왼쪽 전전두피질, 왼쪽 전전두피질이 긍정적인 것을 관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조절하는 게 오른쪽 전전두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두피질의 전기 활동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2개월에 지켜본 거예요. 누가 더 항체가 많이 생기나. 그랬더니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이 오른쪽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전전두피질 전기 활동이 컸던 사람들은 항체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왼쪽 전전두피질 전기 활동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요, 항체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새로운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일을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낫고, 몸의 건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낫고, 병에 걸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낫는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잠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에 관한 연구를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긍정심리학자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확장 및 구축 이론에서 상승 회오리와 하강 회오리를 소개해요. 뭐 말이 어렵지만 쉬운 얘기입니다. 간단한 뭐냐면 상승 회오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너그러워지면 가는 말이 곱고, 아까 삐딱한 거 있었지만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도 고와지죠.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괜찮은 사람이야. 평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신바람이 나고, 그러니까 더 친절해지고, 더 친절하니까 일이 더 잘 되고, 그 점점 상승 회오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올라가는 회오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강 회오리는 뭐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요? 퉁명스럽게 해요? 퉁명스럽게 하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사람 나쁘게 대하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일도 뭔가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 다투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이, 저 사람 못 써. 아이, 가까이 고. 그러면 나는 원망이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가?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더 나빠지고, 나빠지니까 더 화가 나고, 점점 하강 회오리가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회오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일으키고, 하강 회오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일으킨다. 사람에게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결론, 연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회오리, 상승 회오리와 하강 회오리가 부딪힐 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불행하게도 하강 회오리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기운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슨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를 상쇄할 수 있는 비율은 최소한 3대 1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말을 한 번 하면은 좋은 말을 몇 번 해야 돼요? 3번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안 좋은 기분을 한 번 느끼면 좋은 기분을 3번 이상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부정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긍정적이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좋게 봐야지, 밝게 봐야지, 자꾸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긍정적이 되지, 내버려 두면 사람은 점점 하강 회오리가 생겨가지고 점점 비관적이고 점점 부정적이고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진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정해졌다면, 아, 내가 천국 가는 게 정해졌는데 교회는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나는 이미 천국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아유, 돌아가실 뻔했네 그냥.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가겠죠.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옥처럼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 죽어서는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데 살아서는 늘 지옥처럼 살아요.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비극적인 얘기예요. 참된 구원이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말들, 좋지 못한 사건들, 끔찍한 일들, 자꾸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공포를 일으키는 그 마음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세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세탁해야 돼요. 초, 울트라, 캡슐, 강력, 하이타이, 영적 말씀의 하이타이로 씻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씻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권면해야 합니다. 자꾸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게 하고 나쁜 생각에 매이게 하는 것을 이겨내려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뭘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들어야 돼요.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 제가 참 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망했어요. 참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몹시 불안해요.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딜 봐도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저 바벨론이나 큰 나라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싶었던 것이죠.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벗어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기적을 보여줄 텐데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고칠 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믿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아무리 이거를 뚜껑을 막아놓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죠.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된다고요. 나쁜 얘기만 자꾸 들으면 나쁜 얘기만. 엊그저께도 요즘에 아주 무슨 소설에나 나오는 끔찍한 사건, 택시 운전기사 그 끔찍한 사건 있잖아요. 야,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고 생각하다면 그다음부터 보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이놈이 혹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 합니까? 모이면 야 살맛나, 아 올해 잘 될 것 같아, 아너 좋아 보여, 우리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모이면 다 뭐래, 아야 요즘 겨우 살아, 야 나는 마지못해 산다, 너는 그래, 야 나는 죽지 못해 살아,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모이면 다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라도, 교회에 못 오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시절에 게임 중에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가운데 의자 하나나 몇 개를 두고, 뭐 10명인데 의자 5개만 두고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뭐 무슨 노래 해야 되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하면서 놀아가다가 뭐 휘파람을 권하면은 의자에 먼저 앉는 거잖아요. 해보셨죠? 예,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삑 하면은 서로 의자에 가서 탁 앉는데, 딱 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는데 누가 먼저 앉아버렸어. 그럼 그 위에 자기가 앉으려고 궁둥이를 막 갖다 대고 막 앉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당연하지. 내가 일어나면 내가 분명히 엉덩이로 이름 쓰든가 노래 부르든가 뭔가 저걸 해야 되는데, 엉덩이로 아무리 궁뎅이를 들이밀어도 절대 안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머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거기 앉아버리면 기쁨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염려 거기 앉아버리면 평안이 거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일어나라도 이미 앉아버렸어요. 이게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로 대체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머리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복음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머리에 의자에 앉은 나쁜 생각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 나와,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왜 벌써 왔어요? 막 군대 귀신, 들린 귀신, 뭐 돼지, 뭐 사람에게 쫓아가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떤 나쁜 생각도 다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빛과 같다고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오면 어둠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빛이 막 야 어둠아 나가, 어둠 너 안 나가면 죽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켜지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저절로 어둠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새해에는 더 많이 듣고 읽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희망이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현실이 그렇다고 당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가도 지속이 안 돼. 다시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서는요 금방 말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밭에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거는 흙이 낮아가지고 뭐 말라 죽고, 어떤 건 돌적 빠지라 죽고, 어떤 건 새가 쪼아먹어 죽었다, 옥토에 떨어진 것만 살았다, 열매 맺었다 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맞아, 목사님 맞아, 아멘 이러잖아요. 다 그러시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다시 그냥 도로묵이잖아요. 다시. 그게 왜 그런가? 말씀이 들어와서 깊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사탄 마귀가 새처럼 쪼아먹고 말라 죽이고 하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도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오늘의 기도도 있고 한데 꼭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쪼아먹지 않도록. 사실 기도는 긴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처음에 궁금한 데가 있었어요.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왜 썼을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란 말이 묵상하다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축복이고 사랑이야, 재앙의 평안이야, 그걸 내가 알아. 자꾸 너희가 왜 나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축복의 생각인데 자꾸 내가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 내가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해? 왜 나를 오해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정적이고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들고 의욕상실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뭐냐?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믿음의 걸림돌도 오해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불행해집니까? 오해 때문에 시작돼요. 직장에서 부모, 상사가 또 동료들끼리 왜 갈등이 생깁니까? 오해해서 그래요. 사실은 아닌데 쟤 왜 이러지? 자기가 지레 판단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내가 아는데 너 왜 오해를 하냐 이거예요.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나 못 본 채 지나간다고 해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내가 왜 늘 말하냐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나를 보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뭐 저번에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막 이러. 근데요, 내 고백인데 진짜 내가 우리 교인 옆에 지나가는데도 못 보고 나도 지나가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직접 듣고 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재밌는지 이상한 얘기인지 아무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잠시 목회를 쉬었다고 할까? 그 일터 교회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아내가 이제 화양동에서 리폼샵을 하고 같이 이제 저도 돕고 이제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한동안 좀 그런 교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 때라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점심 먹을 때 손님이 오면 좀 그렇잖아요.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밥 먹을 때라도 편하게 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유리문이 있고 철문이 있었어요. 근데 유리문만 닫으면 또 보이잖아요. 그 누가 두드려. 굳이 밥 먹고 이러는데 굳이 막 문 열라고 흥흥거리고 그러니까 철문도 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밥 먹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제 우리가 문을 열 때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쿵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딱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아줌마가 딱 들어오더니 저와 집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문 잠그고 뭐 했냐 이런 표정으로. 실제로는 거야. 아니, 문 잠그고 둘이서 뭐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아니 우리 밥 먹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밥만 먹었거든요. 진짜로. 우리 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뭐 그 말하고도 이상하네.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아니 둘이서 문 잠그고 뭐해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리고 아니 서로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아니 서로 뭘 했더라도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걸 또 그렇잖아. 아니 그래서 얼떨결에 나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해버렸어. 우리 부부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밥만 먹었는데 우리 그 얘기를 잊어먹었다고 그저 집사람 어디를 가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얼마나 둘이 웃었는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직업이 그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닌데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투축하면 아무래도 보는 게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문 닫고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여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오해하는 거요. 그거 죄송한 말이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자기의 천박한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해서 싸움 생기고 불화 생기고 부부 사이, 회사 직원 사이, 교인 사이 괜히 오해해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돼버려요. 불화할 일이 아닌데 불화가 돼버려요. 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이겨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게 보려고 하고요. 자꾸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얘기입니다. 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 왜 너희가 부정적인 신앙으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니? 왜 재앙이라고 판단하니? 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아끼는데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해?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마음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너희를 축복하는 생각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난번에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찍고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겠어요? 왜 까닭없는 시험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물론 다 잘 될 줄로 믿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괴로운 일 있을 거예요. 눈물 날 일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절대 하나님만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새해 전망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좋게 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한 해도 살고 싶어 했을 귀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불행해지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로 그것을 마음밭에 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보아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후회와 허무가 물러가고 모든 슬픈 것들이 사라지고 언제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